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은혜가 됩니다. 옛날 중세 시대 때 화가들이 그린 그림 보면은 뒤에 이렇게 황금 모양의 동그란 관들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여러분 머리 위에 이런 황금 모양의 관들이 하나씩 다들 보이십니다. 저는 제 인생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제 인생이 잘 살아가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여튼 저는 저를 사랑합니다. 기분 나쁘지 않으시죠? 근데 저는 제 인생이 어쩔 때 행복하고 어쩔 때 내 인생이 참 잘 살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은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진보가 있고 배움이 있고 변화가 있을 때 저는 제가 제 인생을 참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이 이제 시작되어서 반환점을 돌아갈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만큼 나의 믿음이 성장했는지도 돌아보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 내 인격, 또 내 인생이 얼마나 더 새롭게 변화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 6월의 마지막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먼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화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화평을 누려야 하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화평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분쟁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어떤 모임 가운데 이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 모임의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다툼이 있다가도 금방 화해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걱정이 있다가도 이 사람이 등장하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안에 웃음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그와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등장하면 긴장감이 생기고요. 그 안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웃음이 그쳐지고 서로 간에 눈치를 봅니다. 언제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몰라 무슨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되어 사람들이 안절부절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크고 작은 시비가 붙어서 그 안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분열과 부조화가 생겨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피스메이커입니까? 아니면은 트러블메이커입니까? 오늘 주님은 내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평화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Be a peacemaker, you will happy. 너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 삶의 모든 분쟁과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악한 삶의 요소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어 던지시고 화평,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약속하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평 혹은 평화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말입니다. 뭐죠?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구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상호명으로 에이레네라고 이름을 지어도 괜찮겠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평화가 뭐냐?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관계들이 바르고 또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평화란 시작.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들, 즉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내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들이 올바르게 되어졌을 때, 또 조화롭게 되어졌을 때 그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 성경은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화평 혹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나에게 주어져 있는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이 표현을 성경의 다른 표현들을 빌어서 사용해 보면은 갈라져 있는 틈을 메우는 사람 혹은 쓴 것을 단맛으로 바꾸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화평을 해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이것이 내 삶의 모든 화평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근본이 되어지고 근거가 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화평에 대한 성경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평화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화평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판단, 평가입니다. 진정한 화평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삶 속에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의 관계를 이루어 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화해가 생겨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이 헐어지고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화평의 관계가 선행돼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모든 화평의 첫걸음이 됩니다.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 주변의 다른 그 어떤 관계에서도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 자신과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나 자신과 먼저 화평해야 합니다. 자신과의 화평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자신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 온전히 내어놓은 바 되어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나 자신과의 화평이라는 겁니다. 평화를 만드는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의 평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미국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고든 맥도널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평정을 잃은 사람은 쫓겨다니는 사람, 드리븐맨, 맨날 급한 사람 있죠? 드리븐맨과 같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 자기를 절제하지 못한다. 둘째, 전인격적인 인격에 관심이 없다. 셋째, 대인관계가 서투르고 미숙하다. 넷째, 쉽게 분노하며 참지를 못한다. 다섯 번째, 파괴적인 성품이 있다. 여섯 번째, 비정상적으로 바쁘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 먼저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많은 경우 내 주변의 사람들과 평화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기보다는 혹은 나를 둘러싼 힘든 환경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내 자신 안에 평화를 깨는 문제가 있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늘 짜증을 냅니다. 늘 부정적입니다. 보면 거의 틀림이 없이 그분은 만성적으로 소화를 잘 못 시키시거나 몸 안에 질병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부부싸움 하는 경우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많은 경우 내 육체적인 상태, 내 몸이 힘들어요. 또 내 정신적인 상태, 내 마음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럴 때에 주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괜히 잘 살고 있는 남편이나 혹은 잘 살고 있는 아내나 혹은 부모나 자녀에게 조그만 꼬투리를 잡고서는 자기의 마음 속에 있었던 다스려지지 않는 그 감정을 폭발하면서 화를 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화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늘 자기 자신을 미워합니다. 늘 자기 자신은 못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학대합니다. 바로 그러한 잘못된 자아관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그러집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괴롭히고 아내를 괴롭히고 자신을 괴롭히고 직장 동료들을 괴롭히고 주변의 친밀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아관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평화를 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이 참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저는 참 너무 제 삶을 바라볼 때 참 한심해 보여요. 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묘막측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묘막측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신기하고 묘하고 막 축복받을 사람? 신묘막측, 영어 표현으로는 wonderful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너 참 괜찮아 라고 말씀합니다. 너 참 훌륭해, 너 참 멋있어 라고 우리를 향해 선언해 주십니다. 보석처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걸어가지 않겠니? 라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드리고 새 소망을 갖게 되어질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새롭게 일어서게 될 때에 세상에 근심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세상에 기쁨을 주고 또 세상에 평화를 심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겠는데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 말씀이신 거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평안은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네, 주님 거예요. 그러기에 이 평안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이 평안은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온전히 다스리게 되어질 때 하늘의 평안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여 주시고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내 심령 가운데 가득히 차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평안으로 내가 평화를 만드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웃과 화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가 그 받은 평안을, 받은 화평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평화를 나누는 삶, 이웃들과 평화를 나누는 삶,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나 혹은 갈등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면 한번 손을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 잠시 기다렸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겁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을 미워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없는 분이 계시다라면 옆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손을 좀 들어 주십시오. 연세가 지긋하신 장로님 한 분이 그제서야 용기를 내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참 다행이다. 저분이 계셔서 담임 목사인 내가 체면이 서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 노년의 지혜를 묻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갈등 관계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나이 드신 장로님이 잠시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는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죽어버려서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이웃과 화평하는 삶을 사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와 성격도 다르고요. 나와 생활 환경도 다르고요. 또 다른 사람, 나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화평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내 이웃과의 화평을 이야기할 때 믿는 사람들끼리의 화평을 특별하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사이에서의 화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으로 한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적인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끊어질 수 없는 서로 연결되어진 존재로 교회의 성도들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존 버녀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화해하면서 살지 못하고 싸우면서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심정으로 가슴 아파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참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야 할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니 참으로 이상하다라고 수레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아마 제가 그래도 이 마태복음 5장 23절은 여러분들과 강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재단에 시작. 네. 사실 굉장히 엄한 말입니다. 나중에 길게 설명을 드릴게요. 엄숙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하지 못한, 형제들과 화목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화목은 예배의 필수 조건이기도 하고 예배의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고 봉사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이전에 화해가 우선인 것이고 예배 이전에 평화가 우선인 것이고 예배 이전에 화평이 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라면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그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 나와 예물 드리라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은 불신자와의 화평도 강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믿음의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은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평과 화목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라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라고 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참석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 해도 그러한 신앙적 행동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밤새워 철야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내가 몇 날 며칠 금식 기도를 한다라고 해도, 내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참으로 평화를 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내가 나의 가정에서, 또 내가 속한 나의 직장에서, 또 우리가 속한 우리의 사회에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화평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화평을 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가 그냥 우리가 화평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서 끝나지 않고 화평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표현을 오늘 제일 강조하고 싶어요. 에베소 4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일까요? 좋은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 라는 뜻이겠죠. 여기 보면은 힘써 지키라 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푸다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 시대에는 원형극장에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검투사들이 싸움을 하게 했죠. 그걸 즐겼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싸워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워요. 상대편이 죽을 때까지. 창을 들고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순번이 다가와서 원형극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검투사에게 그를 훈련시킨 그 조련사가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푸다조, 힘써 싸워라. 죽을 때까지 싸워라. 네가 애써 싸우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단어가 바로 에베소 4장 3절에 그대로 인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 스푸다조. 죽을 때까지 목숨을 담보하고 그 평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관계는 유리그릇 같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금이 가버리고 또 금방 깨어져 버립니다. 좋은 관계를 만드는 데는 때로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 관계를 깨뜨리는 데는 얼마큼 걸릴까요?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검투사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화평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평화를 심는 사람들,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분쟁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까? 나는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목사님, 저는 사람들한테 싫은 말 하는 적도 없고요. 저는 그냥
모나지도 않고요. 저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그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우리 주변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는 여지껏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또 내 주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얼마든지 문제투성이가 되어질 수 있고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도 있고 평화를 깨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 자세가 필요할까요? 나 자신의 말, 나 자신의 생각, 나 자신의 행동, 나 자신의 태도, 그것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검투사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싸움을 하듯이 내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화평을 만들어내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축복 살펴봅니다.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한번 성경책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앞에 가로가 있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여기에다 집어넣으시겠어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느냐? 뭐라 그랬어요? 평화를 심는 사람이 되어라.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이 본문 말씀을 주석을 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분란케 하는 사람은 마귀의 아들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를 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마귀의 아들이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과연 너는 내 아들이다, 과연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죠. 아버지랑 아들이 닮는 거죠. 나는 스스로 아무리 큰 소리 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목사님, 성경 말씀도 모르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내가 큰 소리 친다고 하더라도 내 삶이 늘 불평에 빠져 있고 내 삶이 늘 문제를 일으키고 내 삶이 늘 다툼을 일으키고 있다라면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는가를 겸손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으로 시작. 자, 우리도 이 말씀도 한번 묵상을 해봅시다. 뒤쪽에 이번엔 가로가 생겼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 다음에 가로가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거기다 집어넣으시겠어요? 이거는 좋은 신앙인들의 모범이야.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넣으시겠죠.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 구절이 앞쪽이 가로가 생겼네요. 여러분 여기에다 뭐를 집어넣으시겠어요? 역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혈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넣으시고 아니겠어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자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응답하자고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 삶 속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다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화평함이 없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화평함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이간질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성품을 닮았습니까? 내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한다라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평화를 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울 수 있는 외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하늘나라 가.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증거하는 외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그곳에 복음의 증거가 일어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증거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외적인 증거가 있으십니까? 내 삶에 평화를 심는 삶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외적 증거를 소유하셔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반드시 평화가 있어야 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 반드시 화해가 있어야 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됨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금까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내 삶의 방식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평화를 나누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문제와 다툼을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서 피스메이커인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인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직장을 돌아보십시오. 또 교회 안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지금 나의 삶에 아직도 화해를 하지 못한 채 마음 한구석에 걸림이 되어지는 어떤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누군가와 화해를 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당장 가서 그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야 될 사람이 없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오산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 삶의 중심에 평화를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적에 화평을 심으십시오. 갈라진 틈을 다시 메우고 끊어진 다리를 다시 잇고 분열된 것을 다시 모으고 쓴맛을 단맛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직책을 받은 자로서 이 시대에 진정한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평화를 나누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화평이 넘쳐나십니까?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혹 오늘 하나님 말씀 듣다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 주시는 평화로 내 삶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묻습니다. 혹 여러분의 삶의 관계들 속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한 삶의 부분들이 생각나십니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서로 간에 주님 주신 화목과 화평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부모관계와 자녀관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 식구들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말씀 듣다가 회개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간구하며 진정 평화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시는 삶의 평강으로 내 삶의 모든 관계들을 평화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 2분 정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화가 가득히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차고 흘러넘쳐 주님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그 흘러넘치는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한 관계가 있고 어려운 관계가 있어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만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매 주님, 나의 이 교만함, 나의 이 정죄, 나의 이 마음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매 주여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에 막혀있던 모든 문들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높이 쌓았던 담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임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